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 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부모와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되어야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안 닮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줘야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죠. 오늘 세례 간증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5절 말씀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람이 음란, 거짓, 그리고 탐심, 모든 더러운 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의를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히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숨겨진 죄가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죄송하지만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건가? 나는 천국도 못 가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이 강단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살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이런 주제의 말씀이 들리면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자신이 없고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이 되었나, 사랑하고 사는가, 이런 말씀만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자신이 없고 위축이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분명한 복음을 알기보다 그저 적당히 믿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삶의 변화는 어려운 거야. 그저 믿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근심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를 믿을까요? 더 힘들어요. 이 어설픈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해요. 많은 성도들이 음란한 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해결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제 해결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가? 본인이 그걸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준이 그저 예수 믿는 수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또 싸우고 살았어요. 또 욕심내고 또 부끄러운 짓 하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와서 또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천국에 가는 거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갈 길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죄 짓고 살고 싸우고 살면 그러면 심각한 거죠. 이러면 지옥 가는데, 그래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돼요. 그저 다 그렇게 살던데 뭐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은지, 아유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싸우던데 뭐 이러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싸우고도 마음에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삶의 변화, 거룩함과 사랑이 삶의 변화의 두 가지 핵심인데, 이 두 가지 삶의 변화의 기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꼭 삶의 변화가 다 오는 것은 아니어도 돼. 예수 믿었잖아.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죄 지을 수도 있는 거지.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이런 정도의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자들도 이런 말을 들을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름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살기는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럼 죽은 자예요. 4대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삶의 변화, 우리의 행위 온전해져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길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삶의 변화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애쓰고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셨나요? 겉으로만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사람의 본성은 노력하고 애써서 배워서 교양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할 거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바로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노력해서 되나요? 저절로 되잖아요. 낳아놓으면 일단 생김이 엄마 아빠 닮잖아요. 자라면서 말투, 걸음걸이까지, 밥 먹는 모양, 잠자는 모습까지 다 닮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나요?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남의 집 애가 저 닮으려고 노력하면 제가 낳은 애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사랑하며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만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적용하고 믿고 고백할 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또 죽을 거 없어요. 믿을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옛날 생활 버리지 못하는 이유, 거룩하게 살기 힘들다, 사랑하며 살기 힘들다 말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그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면, 바로 믿는 게 뭐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게는 주인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절망이죠. 아니 세상에 있는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될 정도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이 변해야 구원받은 거다, 삶이 변해야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절망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불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다. 그 부자 청년이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는데 대단히 참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죠.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경건이나 노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0%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너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진짜 없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게는 0%예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삶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 얻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딨나요? 삶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대요. 너는 정말 행복하냐? 너는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느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지금 죽으면 너무 후회가 많을 것 같아. 당황스럽더래요. 내가 왜 이럴까? 목사로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수도 없이 설교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요.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문제일까? 그 목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원인을 알았대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구나.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일만 열심히 했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없었구나. 목사님이 그 점을 깨닫고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해도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제가 나이가 60이 되고 또 70이 되고 80이 될 때 제가 어떻게 변할까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시죠?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더라고요. 30대, 40대 그때 그 생각과 말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요, 노욕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되고 쓸데없이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만 강하시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지고 나이가 드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지 않겠어요? 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게 있어서 걱정이에요.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한결 같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그가 40세 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갈렙도 세월이 지나서 다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하고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그렇게 되는 길은 없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그런 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유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교우들에게도 계속 권하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사람들이 당신 거듭났군요, 완전히 딴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했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소원이 됐어요. 이것이 제 나이 60, 70, 80일 때 저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로비에다가 아예 명단 갖다 놓고 접수 받고 싶어요. 저와 같이 그 길을 가실 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실 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같이 간증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끊지 못했어요. 그게 부끄러움이 되시는 분, 좋아요. 제가 한번 그분들만 모이는 속회 만들어 드릴게요. 예수 믿고도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이들의 속회. 속장 되시는 분이 궁금해요. 그러나 그때 모여서 해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모여서 같이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같이 간증하고 안 되는 거 고백하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해보시라니까요. 변하나 안 변하나. 예수 믿고도 도박이 끊어지지 않는 분 좋아요. 안 되는 거 그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제가 속회로 모이게 해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회를 모이게 해드릴게요. 예수 믿고도 혈기 해결 안 되는 분들 속회 모여드릴게요.
예수 믿지만 부부싸움 지독하게 하시는 부부들 제가 모아드릴게.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간증이 나와요. 나는 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이 물꼬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약한 게 많지만, 성령님이 보시기에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약점이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것도 문제다. 지금 이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정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기도인가 주문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참 재밌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배상문 선수라고 아시죠? 그 골프 선수요. 2013년도 미국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선수인데요. 이제 이 선수가 우승하기 2년 전에 이제 그 미국 PGA 투어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인데 중에도 기도에 열심인 크리스찬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2년 뒤에 그 선수가 PGA 투어에서 이제 첫 승을 거두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그 배상문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서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신을 설득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차원에서의 기도는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된 그 수능 시험 같은 날 보십시오.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섰다가 앉았다 절했다가 손등을 또 이렇게 뒤집었다가 보니까 정말 정성이에요. 저같이 허리 안 좋은 사람은 하여튼 이쪽이 나아요.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정성으로 치든 뭐로 치든 다른 여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이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무속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무속신앙의 기도의 강력한 특징은요, 그 초점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인격적인지 아닌지 이런 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용하나 용하지 않나. 무속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결정적인 특징은 그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상인 상대방, 그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대사를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알라신이시여, 누구든 좋으니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의 강조점이 뭐예요? 그 초점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 상대방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왜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니한테 제일 약한 게 뭔지 아니?
너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에릭 바즈허프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거의 막 습관적으로 막 주문 외듯이 그렇게 기도 끝을 알리는 어떤 신호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여기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은 내 기도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뭘 떠올려야 돼요? 내가 드린 이 기도에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도가 가능하도록 돕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포함돼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방금 이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 장로님의 기도가 저 장로님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욕심, 저 장로님이 개인적인 뜻으로 구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개입된 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는데요. 기도할수록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 신자인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 아들 PGA 투어 우승했다. 이 소식이 들릴 때에만 그 기도의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이 되기 전에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 그 바울의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크게 기뻐했다고요? 응답 안 된 걸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속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왜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주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모든 기도의 관심은 응답됐나? 응답 안 됐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엘리야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대결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꼭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그 다음 기도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지금 제 목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금요일날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 깊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850대 1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제가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바울도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토록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한 거는 용한 어떤 목사가 되는 점쟁이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요. 야, 이런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 진짜 기쁘셨겠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 일 잘하는 교역자도 참 이뻐요. 그 뭐 부서를 하나 맡겨놨는데 그 잡음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척척 잘 해내면은 그 참 이뻐요. 근데 더 이쁜 교역자는 어떤 교역자인지 아세요? 뭐 일 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꾸 심정을 통하는 교역자가 이뻐요.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나누고. 근데 어떤 교역자는 참 이상한 교역자,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를 뭐 로봇으로 생각하는지 전혀 그 속내를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있을 때는 고마운데요, 딱 나가고 나면 뇌리 잊혀지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이뻐하실까요? 막 흠도 티도 없고 결점도 없는 그런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정을 통하는 자녀. 아프면 아픈 대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찬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희노애락이 막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막 원망을 쏟아놓는 그 자식을 더 이뻐하세요. 왜? 쏟아놔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이게 용한 점쟁이도 아니고, 온통 기도 응답 잘 되는 교회, 병 낫는 교회,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자체를 관심이 없는데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뭘 돕느냐?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그 도우시나니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그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손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더글러스 무라는 신학자는 그 책에서 여기 나오는 도우시나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세하여 돕다, 짐을 함께 지다라는 뜻을 함축한 그런 뜻이다. 뭘로 의미할까요? 성령님이 합세해서 우리 연약한
함에 의해 부과된 짐을 도우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석바지 마마보이로 키우기로는 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내가 너 손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해 주시옵소서요. 다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날 마음도 없고 뚜벅뚜벅 걸어갈 마음도 없으니 주님이 그냥 업고 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26절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요, 성령님이 탄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로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뻗떡 들어가지고 옮겨줘 버리면 되지. 탄식하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저 녀석이 힘없고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그 현실을, 그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면요, 그건 정말 주문에 불과해요. 왜? 하나도 응답 안 될 건데. 마마보이를 키워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두통이 오고 화요일마다 일거리가 많아서 막 숨이 턱까지 차고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도. 상담 원하는 사람 점점 더 늘어나지. 성령님이 그 상담하는 사람 나한테 다 보내라 안 그러세요.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짐 자꾸 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너 조기 은퇴해라 그러시겠죠. 그건 또 싫거든요. 조기 은퇴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이거든요. 저시옵소서, 저시옵소서. 그 마마보이 같은 기도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하다 보니 뭐 그런 기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한 교회로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돈 그러면서 막 그냥 지금도 다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남을 돈을 갖고 있으면서 더 그냥 없는 사람들 그 전셋값 좀 올리지 말자고, 전셋값 좀. 조금씩 그렇게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기도를?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심정을 모른다는, 하나님 심정을. 그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니 하나님 뜻에 어떻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뭐 의심이나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27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왜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신앙생활,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기도생활, 그래서 이게 무속신앙 비스무리하게 그냥 대상이 하나님 관심 없고, 뭐 그분이 나 위해서 뭐 했는지 관심 없고, 그분의 뜻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응답만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만. 복채 헌금 두둑히 낼 테니까 응답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응답해주지 않으셔서 당장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 쓰라려 하는 그 자식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후렴해 보니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다 목마르거든요. 뭐에 목마른가? 뭐에 목마르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세요. 하나님, 온 내 관심은 응답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 내 관심이 그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목회, 봉사, 기도,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게 문제다. 가만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순종하려고 기도하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나요? 대개 작정하고 금식하는 분들의 많은 부분은 순종하려고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해요. 그죠? 주로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요. 알아서 하세요. 사실 순종하면 더 이상 기도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주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을 위한 준비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말 중요한 시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사역의 준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보다는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들이 이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느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제자도라고 하는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아주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죠.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말과 훈련,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제자도가 없는 훈련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르고, 훈련이 없는 제자도는 감상적 낭만주의로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가 없으면 그것이 낭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제자의 도,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낭만적이 되든지 형식적이 되든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계속 또 어려워질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설교 시간에 이게 참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다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틀,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이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망상이 되거나 상상이 되거나 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도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하는데,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진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멋지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런 말을,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참 애썼구나. 여러분, 이게 틀렸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참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보다 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구나.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러면 정말 기도가 기쁘겠다. 기도가 내 안에서 평안이겠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봤어요. 기도는 다른 일로 바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전 감동할 줄 알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셨군요. 네. 좀 늦으셨어요. 네. 기도는 다른 일로 바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일로 바쁘거든요. 바빠요. 근데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겠어요?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우리들이 이게 한량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한가해질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닐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틈틈이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우리들 사역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한적한 시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이 한적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참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기도는 뭔가 우리들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은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조차 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조차 버거울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염려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우리들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연약한 육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옴받기 위해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종종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조금 표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잘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음성이 무엇인지 들려주시고 음성을 분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양치다가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요. 모세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 행동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치열한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한가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은 우리들이 민감할 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났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실험 결과를 얻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학자나 실험자가 되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능력 있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떤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좀 두껍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인생에 이 책 한 번쯤 보면 참 좋겠다 생각돼요. 꽤 오래된 책인데,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가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까닭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어. 뭐가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 왜 이 세상의 고통과 왜 이 세상의 전쟁과 가난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좀 어렵고 불편하죠. 그냥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얘기하면 좋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종교적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입니다. 열광적인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주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숨겨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투표를 했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크리스찬 중에 80%가 트럼프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종교적으로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진 정책을 썼구나. 그래, 동성연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에 주기도문도 부활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고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들이 죽을 권리가 있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제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 9장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셔 가르사대. 야, 우리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해버렸구나. 문을 두드려요.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너희들 생각할 게 있어. 너희들이 이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열려진 방 안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할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들도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열려진 이 공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내 죄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보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내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됐어.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을 하니까 나에게 깨어진 관계들, 그런 문제들 괜찮아. 내 열심히면 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우리는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서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들이 민감해진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민감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욕망에 찌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7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보이는 것이 내 상한 심령이에요. 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고 내가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사명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사형당한 본 페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 음란함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못난 자고 죄인인지가 보여지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기도지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다. 참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그 참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기도의 방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줘요. 어렵고 힘들고 심각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린 방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다.